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좀 깨달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지 말고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라고 말할 때 그 너희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특성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모방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본문 앞서 나오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새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새로운 옷이 입어졌다라는 것이, 그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다른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그러한 삶을 가장 먼저 어디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희생하신 그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희생하신 모습과 같죠. 우리들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놓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이, 당신을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같이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정말 죽어도 희생하기 싫어요.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희생 보며 살아가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봅니다.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희생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투쟁하며 경쟁하며 시기하고 질투 가운데 쟁취하며 살아갔어요.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은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희생하여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같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본문 앞서 나오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 전제가 있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는 무엇이냐면 나쁜 감정이에요. 내 안에 싫고 너무 나쁜 그런 감정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내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본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늘 배반했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과 같죠. 우리도 모든 나쁜 감정 또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들도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뭐야? 희생이에요. 희생. 그 희생,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같이 사랑하며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그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곧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어떠한 삶 가운데 살아갑니까?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죠. 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머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머물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과 다른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예전에 불순종의 아들, 그 아들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동일한 모습으로요. 늘 온갖 더러운 것 가운데 탐욕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음행하고요, 간음하고요, 도둑질하고요, 모든 더러운 추악한 일들을 다 행하며 살아갔어요. 탐욕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요. 왜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세요.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단어들은요, 성적인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성적인 쾌락과 타락과 또한 성적인 문란한 가운데 빠질까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요. 내 스스로 좋은 것을 찾고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머무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죠. 죄가 점점 커지고 관영할수록요, 성적인 타락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만 생각하겠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육신의 모습만 그럴까요? 음행이란 이 단어는요, 영적인 간음도 쓰여지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우상숭배가 왜 나타날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이제는 나로부터 출발해서 시작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요.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무분별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제는 구별되고 성숙하고 또한 성결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내며 맛을 내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늘 희생하고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4절 말씀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동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전에는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말들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내가 늘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그거에 걸맞게 살아갈,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감사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과 행동이 우리가 거룩하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영을 받아서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문다는 것이에요.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떠나지를 않으셔요. 그 거룩한 영이 거하면서 무서운 영, 모든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다 쫓겨났어요. 다시는 그 무서운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해요. 예수님과 같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간다. 죄를 범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내가 정말 음행하고 간음하고 더럽고 추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행하며 탐욕 가운데 살았을 때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면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고 내가 싫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정말 죄를 범하고 내가 정말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비방하고 험담하고 남을 욕하고 그러고 돌아섰더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감정이 없고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 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흐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희생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이에요. 왜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나의 심령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고 어둠의 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쫓겨났다라는 것이 거룩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어요.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랑이 많으신 그 사랑 그 자체이신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다 죽이게 했어요. 완전히 전멸시키고요. 그리고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도 동일하게 범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우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새롭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자녀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요. 사랑하고 희생하고요.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늘 섬기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죄의 자리를 함께하면서 우리는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긍정적인 보고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죽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 누룩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동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와 함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우리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낮아서서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그때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끌고라도 가신다라는 것이 왜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나를 견인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성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행위도 우리의 것이 들어간 것이 없어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은혜인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늘 배반하고 연약해서 시기하고 질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을 끌고 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네. 본받아야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고 희생하고요. 죄자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거기서 동일하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잠은요 죄악된 어둠에 속한 것이에요. 태만과 술 취함의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깨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제 거기에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는요, 더 이상 무서운 영, 어둠의 영들이 거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거하셔요. 거룩한 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깨어나서 그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일어난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 정리하는 것이, 결단해야죠.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비추신다라고 말씀. 능히 빛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단하고 나오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고요. 빛이 임했어요. 그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드러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빛이 내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매 순간순간 그 삶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감출 수 없는 그 빛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들처럼 나와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새 옷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그 새 옷을 나에게 입히셨어요. 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신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이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는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빛이 내게 임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의로움과 모든 착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요. 왜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그 새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손가락질 당하고요. 세상에 밟히고요.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갑니까? 어둠 가운데 내가 빛이 되어서 나가는데 왜 당당하지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이 말은요, 그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지만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니 자꾸만 쪼그라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새로운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희생하며 사랑할 때 온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전혀 거리낄 게 없다라면 여러분 그거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생명이 없어요.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동일하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머무르는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내가 사람을 비방하고 내가 이 지체들을 비방하고 험담하고요. 또한 질투하고 시기하는데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라면요. 그것도 진단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마음이 아프게 우리들의 마음을 울려요. 내가 죄를 범하면요. 죄를 깨닫고요. 그 죄의 모습을 보고 또한 죄에 빠진 내 자신을 보고 얼마나 정말 통곡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추악하고 지저분해 보이고요. 너무 싫어져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정말 결단하고 구하시기 바라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주님을 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 그들과 함께 그러고 있다라면 끊어내세요. 결단하세요. 다시금 깨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에 걸맞게 세상 앞에 좀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손가락질 받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구나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절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구원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늘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고요. 정말 결단하시고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아니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과 같이 늘 죄의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